그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잘못되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하고 다시 돌이키게 하는데 우리 선지자들의 모든 마음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들이 바로 어떤 책이에요?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선지서는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 나눠지는 게 어떤 사람들은 되게 위대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을 대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구분된 기준은 책의 분량입니다.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고요. 양이 작아서 소선지서입니다. 그 역량에 따라서 구분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대선지자들이 쓴 글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또 많은 분량만큼 많은 이야기, 많은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소선지서가 길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짧지만 강렬한 하나님의 뜻이 그 소선지서들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번 6월 한 달 동안은요, 많은 선지자들 중에 특별히 소선지자들 몇몇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왜 그리고 무엇을 외쳤을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호세아의 외침을 들으려고 합니다. 호세아. 여러분들 지난 5월 달에 청년 설계가 우리들의 생각 속에 계속 강사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슴이 와닿았다면 6월 한 달 동안은 집에 와서 선지서도 좀 읽어보고요. 소선지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매주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는 BC 8세기부터 BC 8세기에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왕은 여로보암 2세고요. 아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약 45년 동안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와 어원이 같은 성경의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은 뜻이에요.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가 다 같은 의미의 이름들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호세아는 여로보암 왕, 따라해보세요. 여로보암. 네,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왕 하면 다윗, 솔로몬 정도 아는데 여로보암 왕도 되게 큰 일들을 많이 하는 왕입니다. 여로보암 왕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그 타락상을 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 선지서를 읽을 때 헷갈려서는 안 되는 게 보통 이스라엘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는요, 이스라엘은 어디를 말하냐면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남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남유다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럼 이스라엘 하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것을 외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 시대 때 그 상황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지금 우리와 비슷하다면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왔는지, 어떤 죄악이 그렇게 팽배했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죄악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통치하던 시대는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아닙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번영하고요, 평화로웠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좋은 시기라는 거죠. 잘 사는 시기라는 거예요. 하지만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 시대를 이끌었던 그 정치적 지도자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호세아서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정치 사회적으로 권세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터뜨리고요, 음모를 꾸미고 강도와 살인까지 일삼았다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 제가 요즘 인터넷을 보면서 정치적인 이야기 발언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좀 머리 아파요. 그리고 이쪽에서 말하는 것과 저쪽에서 말하는 것 사이에 어떤 게 진실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것은요, 모두가 확신에 차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견인데.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누구는 A라고 말하고 누구는 B를 말하는데 그게 서로 상반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여기에 서야지 맞는 건가? 여기에 서야지 맞는 건가? 내가 좌파여야 되나? 우파여야 되나? 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음모론 이런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뭐 천안함 사태 때부터 여기도 청년들도 생각이 좀 다 다를 거예요. 뭐 비슷하겠지만 청년들은 그래도 다를 겁니다. 뭐가 맞는 걸까요? 그 사람들은 또 왜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제가 이번에 후보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들이 정말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저 정치하려고 하는 저분들이 정말로 백성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아니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무엇이 힘든지를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치계에 뛰어든 걸까?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공부 잘했고 똑똑했고 어느 정도 지위에 올랐으니까 정치에 뛰어든 걸까? 개인적으로 좀 만나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언제부터 그게 꿈이었는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동기가 아니라 이제 군대제 후임병 중에 꿈을 말하라니까 대통령이라고 말한 친구가 있어요. 대통령. 근데 그 친구가 진짜 대통령이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군생활 하는 동안에 대통령 깜인지 아닌지. 나중에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근데 군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모범적이었어요. 리더십도 있고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게 가식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가 나중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요. 사실 요즘 대통령 꿈꾸는 청년들 별로 없잖아요. 있나요? 별로 없어요. 머리 아플 것 같고 저 자리에 올라가면 계속 또 욕 얻어먹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분명히 그때 되면 대통령 될 사람들이 나와요. 과연 그 사람들은 정치의 꿈이 있어서 그 꿈을 위해서 전진해온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때 가서 이렇게 해서 된 걸까? 저희 어머니가 그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 했어요, 저한테. 네, 특별히 절대 어떤 색깔을 띠지 말라고 했어요. 네, 저는 뭐 색깔을 띠지 않습니다. 저는 뭐 야당도 좋고 여당도 좋고 둘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당의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하고 있어요. 정당의 목적이 뭐예요? 사회책에 나와 있는 정당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에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정권 획득의 그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목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집니다. 하지만 저는 정치적인 색깔을 띠지 않지만 정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목사님들도 뭐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진짜 끼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국민들을 원해서 국민들이 원하고 또 국민들의 마음을 아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 때도 내가 승리하고자 내가 정권을 획득하고자 유언비어를 터뜨리고요. 음모, 살인까지 일삼았던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좋게 보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이 죽고 나서 그 왕권 찬탈을 위해서 엄청난 쿠데타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20년 동안요 6명의 왕이 바뀝니다. 20년 동안에. 그리고 쿠데타에서 승리해서 왕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웃 나라들과 손잡고요 조공을 바쳐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이렇게 혼돈스러운 정치적 상황을 범죄 행위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멸망으로 이어질 거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외쳤던 겁니다. 호세아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년들 투표에 참여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건 되게 당연한 거죠. 되게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진짜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올바른 생각이라는 게 나를 위한 생각이 절대 되면 안 돼요. 나한테 유익하다고 해서 그걸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하고 나의 입장도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세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등부도 예배 드리고 청년부도 예배 드리는데 둘 다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길 원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부의 입장에서는 고등부를 생각하고 고등부는 청년부까지 생각하면서 서로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상당히 되게 이기적인 생각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한번 잘 비판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비판을 할 수 있고 건강한 리더와 건강한 팔로우십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승리의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제약이 넘쳐났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부터 팽배해진 국가적 경제적인 번영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적 번영이 참 좋다고 말하지만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죠? 저도 어쨌든 그래요. 네. 그렇잖아요. 복권 당첨되면 다 막 복권 당첨된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상해지더라, 나중에 피폐해지더라 하지만 그래도 한번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나는 안 그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다들 맞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그 돈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을 부패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막 퍼부어 줘도 정말 엄청난 거부가 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릇이 여러분들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내 그릇이 적은데 막 퍼부어 주면 그 넘쳐나서 그게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전에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퍼부어 줘도 돈이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그 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런 경제적인 풍요가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회적 상황은 소수의 권력 있는 정치가들과 경제적 부호들이 서로 긴밀한 유착 관계를 가졌다는 겁니다. 지금 비슷합니다. 아주 긴밀한 유착 관계. 그 안에서 불법이 행해지고요.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들을 겁탈하고 착취했습니다.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손잡으면요, 그 나머지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작은 것까지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또 별로 지식도 없는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은 성실하게 세금 잘 내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부자들은 세금 안 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법관들은 뇌물을 받음으로 의인들을 괴롭혔다고 말합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위에서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가난한 자들에 대하고 그리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동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회에는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였습니다. 호세아서 12장 7절에서 8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불법을 많이 행했지만 그 누구도 내가 그런 걸 했다는 것을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아모스서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과 부정에 대해서 호세아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당대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호세아는 지적하면서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 서 기다리는 표본 같으리라. 무섭죠. 하나님께서 사자 같고 표본같이 그 사람들을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경제적인 타락이 넘쳐났던 겁니다. 세 번째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로 종교의 타락입니다. 종교의 타락.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종교인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그 신실한 사람들만큼이라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바로 서 있었더라면 언젠가 회복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당시에 종교인들은 종교 형식주의, 혼합 종교에 물들었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완전히 부패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요, 호세아 시대 정치, 사회, 그 사법적인 그 불법을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했던 그 권력자들의 대부분이
종교적으로 열심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지금 만약 이렇다면 교회 엄청 요거도 먹겠죠. 그리고 요거도 먹고 있죠. 많이 나오죠, 뉴스에. 뭐 교회, 대형 교회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의 리더십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던 분들이 추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은 사회적 풍요를 즐기면서 종교 생활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종교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부흥과 종교적 부흥이 같이 발맞춰서 아주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경제적으로도 부여하고요, 종교적인 열심도 있으니까 둘 다 발맞춰서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사실은 10년, 15년 전에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70년대, 80년대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되게 부흥을 했고요, 교회도 상당히 부흥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끼어 있었어야 돼요. 호세아는 백성들의 이러한 종교적 열심 이면에 숨겨진 죄악의 마음을 보았던 겁니다. 그들은 종교적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깨닫는 여호와에 대한 참 지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예배라는 거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제사장들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들은 다양한 우상을 그들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열심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신들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나무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도 참 많이 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영상이 아니라 현장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저녁에요, 큐티아이라고 어린이들 큐티하는 게 있어요. 아주 신실한 제 딸 은별이가 이제 큐티아이를 시작했습니다. 은별이가 기도합시다 해서 은별이가 기도하는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말 자체가 다 잘못된 건 아닌데 저 충격받았어요. 어디서 배웠어? 어디서 배웠어? 유치부 전도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유치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 우리 청년이거든요, 담임 선생님.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대요. 드라마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걸 보고 똑같이 그냥 기도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되게 진지하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나무들 앞에서 점을 치는 행위들도 아주 팽배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알에게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적인 쾌락과 술의 향연을 아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추수의 풍요도 열매도 다 바알이 준 줄 알고 그 사람들은 바알을 따랐습니다. 더욱이 제사장마저 이것에 자유하지 못하고 부정과 음행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으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 여로보암 시대의 타락상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하셨습니다. 선지서를 보면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늘 로맨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게 호세아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의 부름은요 다른 선지자들의 부름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기도할 때 호세아 같은 삶을 살게 해주세요. 조심하세요. 네, 물론 중심은 알겠지만요. 호세아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부르실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음란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죠.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음란한 그 여인, 아내 이름이 고멜인데요.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음란한 자식들이 그 자식들의 아버지가 됨을 통해서, 또 그 남편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안타까움을 몸소 체험하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뭐예요? 나중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가, 내 신부가 바깥으로 나가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화가 난다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호세아, 너가 경험하고 그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것을 경험하고 외치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멜이요, 도망가 버렸어요. 당연하죠. 그런 사람이니까 도망갔습니다. 3장 1절에서 3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 건포도 과자는요, 바알에게 드리는 어떤 제물이에요. 여러분들, 건포도가 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는 내게 그리 하리라 하였노라. 또 아내가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창녀가 된 거예요. 창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데려와요? 돈을 주고 데려온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래서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지금 누굴요? 내 아내를. 내 아내인데 내가 지불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렇게 구합니다. 값을 치른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값을 주고 다시 데려온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죄악된 인간을 향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렀어요. 어쩌면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란 값을 지불한 것과 비슷해요. 우리는요, 죄인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네가 음행하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 때문에 여러분들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음행하여 죄를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으로 돌아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이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가 외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 형식적인 제사보다 하나님 진짜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종교 활동을 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된 마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호세아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의 마음의 귀는 닫혀 있었던 겁니다. 6월 인트로 영상에서 우리 준수 형제가 마지막에 외쳤잖아요. 그 외치는 영상이 났잖아요. 3번. 네, 앞에는 영상에 음악이 있다가 그 외칠 때 소리가 났었어요? 안 났었어요? 안 났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가 아무리 외쳤지만 준수 형제 그 표정만 봐도 느껴졌어요. 엄청나게 크게 외쳤지만 듣지 않았던 거죠. 들리지 않았던 거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나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가슴 깊이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다른 곳에 가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외쳐도 내 가슴은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셨고요. 그리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시 또 데려온 거예요. 그러나 또 회복된 그들은 또다시 멀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값을 치르고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호세아가 값을 치르고 아내를 다시 데려오듯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 사회, 경제, 종교인, 우리 성도들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써 여호와를 찾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불법과 편법과 돈이 우상이 되어버린 만모니즘, 변질되어버린 신앙의 순수성, 사라져버린 경건 생활, 그것이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승리교회는요, 그 침묵 기도를 많이 해요. 장년들도요, 침묵 기도를 많이 합니다. 침묵 기도는요,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침묵 기도 하자고 하면 거의 대부분 딴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훈련이 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답답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건 뭘까? 진짜 목사인 나, 그리스도인 우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 정치, 사회, 경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진짜 할 수 있는 건 뭘까? 물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동조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 되게 좋은데 지금 여러분들 90점이에요. 90점 지금. 지금 잠 오는 이 시간에 주일날 얼마나 좋은 시간에 지금 여기 왔어요. 90점인데 90점으로 멈추면 안 되고 100점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요,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야 교회 가자 해서 교회 나오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셨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그 세밀한 주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침묵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기도하자고 했을 때 딴 생각하기 위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지 마세요. 살려면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답답하면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귀찮은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이때 상황이라니까요. 여로보암 때 그랬다는 거예요. 수련회도 잘 안 되는 시기예요. 여로보암 시대가. 집회 같은 거 잘 안 되는 시기예요. 그나마 집회 같은 거 잘 되는 시기는요, 그나마 괜찮은 시기예요. 그것에서 또 너무 잘 돼서 영적 지도자들이 넘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한 줄 알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요, 뭐 하자고 하면 안 해요. 귀찮거든요. 예배 시간 좀 바뀌어서 좀 걱정됐는데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나온 거 여러분들 그래서 90점인 거예요. 일부 교사들 10시 예배 들으면 11시까지 하고 11시 반에서 공백이 크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예배 시간 딜레이 됐다는 게 10분, 20분 딜레이 된 게 안 나올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간편한 예배 드리겠어. 그러면 야, 일부 예배 들어야지. 그 예배가 나쁘다는 나쁜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초점이 그냥 내 편의에 맞춰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성도들한테 미안해요. 서비스는 워십 서비스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데 지금 교회는 사람들한테 서비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예배를 만들고요. 근데 예배 한 번이어도 모여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그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물에 빠진 거 이야기해 준 적이 있죠. 제가 물에 빠졌을 때 그때 생각이 나네요.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어쨌든 초등학교 때 빠졌는데요, 제가 거기서 침묵기도 안 했어요. 그때 신앙이 그렇게 안 좋았거든요. 외쳤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누가 목격을 하고 신고해가지고 해병 그 기동대인가 뭐죠? 그 사람들이 구해줬어요. 안 해줬으면 저 지금 이 자리에 없죠. 여러분들 살려면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내가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실은 음성이 들리면 사실은 또 외치게 되고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어때요? 내가 막 뜨거운 것 같아. 지금이 막 최고조다. 청년부 와서 지금 내 신앙이 중고등부하고 다르게 완전 지금 최고조다. 원래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다 그 뜨거웠던 건 과거예요. 과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수련회를 통해서 진행될 수도 있고요, 어떤 선교를 통해서 진행될 수 있지만 그냥 한 번 딱 하고 되는 게 아니라 한 번 포기하지 말고 진짜 2014년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2014년 다른 무엇보다 내 평생 내 끝까지 함께할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제대로 만나야지,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동행해야지 세상에 나아가서 또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겁니다. 혼미해져가는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